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며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의와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51편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씻을 수 없는 죄와 허물 가운데 놓일지라도 상한 심령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와 주의 영을 부어주사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걸음을 걷도록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은 우리들, 매 순간 주의 인도에 그 손길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참된 순종의 삶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죄를 씻겨주신 그 모습처럼 매 순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의 주되심을 더욱 인정하며 기뻐하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붓으로 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돌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앞서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유다 백성들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제 그 심판의 경고와 대상은 거짓 선지자에 관한 것입니다. 1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보다 앞서서 패망한 북이스라엘이 무너질 때에 그 시대에 보여줬던 모습이 현재 남유다가 패망할 때의 모습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와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시대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였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그들이 떠버리는 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뜻과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눈꼽만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그 뜻을 찾고 구하지도 않으며 헛된 자기 생각과 몽상에 빠져 참이 아닌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즉 거짓의 아비인 사단과 같은 역할을 행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그들 자신에게도 악한 일이 되었지만 27절의 말씀,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한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여 그릇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했고 그 사회와 나라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였습니까? 이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신 것처럼 이들을 철저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나라와 시대가 패망할 때의 보편적인 양상은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거나 구하지 않고 오직 자기 욕심과 생각과 자랑에 빠지며 특히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사회는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의 백성들은 이 혼탁함과 이 위기 속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고 거짓 선지자의 거짓된 외침을 파악하여서 영적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같이 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산다고 하는 사도 바울처럼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주의 뜻의 성취라는 방향성을 일관되게 보여주는지 아닌지로 구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남유다의 패망의 시기에 거짓 선지자들은 25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그들의 입술에 달라붙어 있던 단어들이 있다면 내가 생각해 보니, 내가 지난밤, 내가 기도해 보니, 내가 그동안 경험해 봤는데 내가라는 단어가 늘 앞에 들려지고 이야기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 맞춰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보다 자기가 꾼 꿈이나 환상, 자기의 경험, 바람을 말하기 일쑤였고 이것은 한마디로 자기의 생각과 신념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인 양 착각하고 그것을 거짓되게 사용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는 28절의 말씀처럼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 곧 자기 중심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중심의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말씀하는데 비록 시대가 어렵고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과 바람이 뚜렷하게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흐려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찾고 구하고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된 선지자인지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때론 꿈과 환상, 놀라운 어떤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체험들은 대체로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연약한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이며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관해서 분명한 계획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미대한 족속에게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세우셔서 그 백성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믿음을 바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과 나라를 통해서 이방에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매우 유약한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뜻이면 놀라운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바위 위에 재물을 올려두었을 때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 모든 것을 살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분명함을 알게 하셨고 또 두 번이나 양털에만 이슬이 젖게 하거나 양털만 젖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에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불확실한 믿음을 확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심을 알게 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의 용기와 힘을 얻게 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에 있는 것이지 그 체험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거나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신령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체험을 하였다고 자신이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미성숙한 믿음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 바른 진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1절 이하에 삼층천을 경험하고도 5절의 말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도리어 하나님은 어떤 환상과 놀라운 영적 체험을 주실 때는 그만큼 큰 영적 책임도 주시는 것입니다.
잠잠하게 침묵하게 하시고 오직 그 보여주신 바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고 그 일을 이루도록 겸손히 헌신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또 간혹 어떤 영적 신비한 체험을 한 분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이라 그 현상에 집중하여 그를 높이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그 신령한 체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혹 우리 주변에 어떤 모양이든지 내가 라는 말을 자주 하는 분들을 만나거나 혹 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을 부각시키는 일이 있다면 그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거짓된 사람이든지 그가 전하는 내용이 변질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가 오직 그 믿음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맞추도록 권면해 주는 것이 바른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분은 결국 사람에게 좋게 하냐 하나님께 좋게 하냐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분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며 또 범죄한 유다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뜻과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단호한 심판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오로지 그들이 믿는 바를 따라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며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돌아오는 그 길들을 막아섰고 도리어 심판의 자리로 달려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보다도 자기 마음의 편안이나 사람들의 귀를 만족해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만을 시원케 해준 것으로 그들에게서 자신의 그 인기와 환심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참된 사도인 이 바울은 어떻게 살았고 또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어떤 놀라운 영적 체험과 환상을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또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자가 참된 선지자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런 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욱 진지하고 또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거짓 선지자에 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은 단순히 이 거짓 선지자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참된 말씀은 듣기를 거부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열고 뒤따랐던 백성들도 이 심판 앞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러나 매우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바는 그 사기꾼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기꾼이 사기 행각을 벌여서 성공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지해서 당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사기꾼의 감언이설, 달콤한 거짓말에 자기의 허황된 생각과 욕심, 자랑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사실입니다. 당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많았다 해도 그 백성이 진리의 말씀에 경고해 있었다면 결코 그들의 그 거짓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넘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떠하였습니까?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를 들었고 그런 상황에 놓였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또 어떤 유혹과 도전에도 타협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진리에 바로 섰으며 자기의 만족과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길 원하시는 그 참된 뜻과 그의 품으신 뜻만을 기뻐하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 주의 백성이자 성도인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늘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과 삶의 자리들을 비춰보고 어떤 손해나 위기가 몰려와도 진리 아닌 것은 단호히 거절하는 삶을 이루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죄악에 빠지지 않는 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당치 않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미혹된 세상과 혼탁한 이 영적 상황 속에서 자신만이 실족해 되지 않는 것에 머물기보다 이 흔들리는 시대와 넘어지는 세대를 바로 붙잡아주며 일으켜 세워주는 참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 중심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께서 바라보시기에 참된 선지자, 참된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위기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참과 진리,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해 주사 진리와 생명의 자리로 그 백성을 인도하여 주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도 예레미야의 시대처럼 동일하게 영적으로 혼미하고 위기의 시대임을 고백드리며 주의 동일하신 은혜, 진리와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지도자들에게 각성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과 초점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인 진리와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그리고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백성과 성도들도 진리를 더욱 사모하며 시대를 말씀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참된 뜻에 더욱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서 이 시대의 죄와 악에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진리로 이끌어가는 참된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좋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영적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서 동일하게 영적인 회복과 더욱 진리에 바로 서는 믿음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세대가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학교를 부흥하게 하셔서 수많은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또 팬데믹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변종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이 확실한 정체성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인종차별과 부정적인 언행에서 자녀들의 심령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터넷이나 학교 생활에서 쉽게 노출되는 죄악의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도 어긋나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분별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며 특별히 이 방학기간을 맞는 자녀들이 이번 방학기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있을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에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으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을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교회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교회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